사울이 사무엘의 영혼을 만나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전쟁에 패배할 뿐만 아니라 다음날 자신과 아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그리고 다급함 때문에 또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신접한 여인이 사울에게 간청을 합니다. 먹고 가시라고. 내가 목숨 걸고 내가 신접한 여인이라는 신분을 밝히고 당신에게 대한 것처럼 당신도 나의 진정성을 좀 알고 먹고 가시라고. 그랬더니 사울이 거절하죠. 싫다고. 결국 왕과 또 여인이 얼마나 간절히 간청했는지 이제 음식을 먹고 갑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신접한 여인이 그래도 몰락해 가는 왕이지만 왕이라고 여기고 그 집에 살찐 송아지,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제사 목록 1호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잡아서 또 떡을 만들어서 공개하고, 그리고 사울이 가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여인에 대한 좀 존경심이 드시나요? 야, 이 여인의 휴머니즘이 놀랍구나. 몰락해가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왕으로 여기고 자기 전부와 같은 것을 대접하는 그 모습, 참 귀하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죄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가, 죄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가 라는 사실을 다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지파가 한두 지파입니까? 그 많은 지파 가운데, 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사울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여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또 축복입니까? 또 그는 얼마나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상 9장 말씀을 보면 정말 준수한 사람이었대요. 이스라엘에서 사울보다 준수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키가 얼마나 큰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가 큰 정도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뿐만인가요? 그는 얼마나 부모님께 또 순종적입니까? 집에 암나귀가 잃어버렸어요. 이거 찾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걸 또 찾아 나서잖아요. 또 얼마나 예의 있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 종이 사무엘에게 찾아가자라고 하니까, 야, 어떻게 우리가 그냥 가냐? 이 선지자에게 우리가 좀 드릴 게 있어야지. 얼마나 예의도 있는 사람이었나요? 또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찾아갔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듣게 되지 않습니까? 종과 함께 사무엘을 찾아갔는데 이미 하나님은 사울을 택하신 것을 사무엘에게 알려주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9장 16절에 보면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고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전쟁만 하면 이긴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블레셋이 철기 문명을 가졌다고 해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를 왜 부르셨다고요? 사무엘상 9장 여러분 찾아보세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냥 넘길 말씀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9장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보시죠.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이것이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사울은 블레셋에게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철기 문명이 없어도 승리할 수 있는 인물이었어요.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의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사정하는 왕이 됩니다. 블레셋 앞에서 두려움으로 불안함으로 벌벌 떨고 먹지도 못하고 픽픽 쓰러지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애처롭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죄의 대가가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참혹한지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도 거기서 예외될 수 없다라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자신할 것 없습니다. 내일을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처음부터 여러분 비참한 처지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었으니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사랑하니까 얘기한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어거스틴이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죄가 처음에 나그네처럼 다가오지만 그 다음에 손님이 되고 그 다음에 마침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맞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망가지는 사람들, 무너지는 인생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고 싶었을까요? 간혹 무너지는 목회자들의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 그들이 이 스토리를 딱 받으면서 얼마나 그 가슴이 뜨거웠을까요? 저는 목사 안수 받기 전날 정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목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한편으로 기대가 되고 한편으로는 확 짓누르는 그런 무거움으로 다가오는지.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비참한 인생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날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주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누리게 되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이거 위대한 사건입니다. 위대한 사건이에요. 제가 이번 주간에 큰 일을 해냈습니다. 알고 싶으십니까? 네, 제가 이 성북동 지도에 저희 교회 이름을 넣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난 월요일인가요? 어디 갔다 오다가 이 한성대 입구역 5번 출구로 이렇게 나오게 되다가 오른쪽에 붙어있는 큰 관광 지도를 보게 되었거든요. 좀 주의 깊게 봤는데 우리 교회 이름이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교회는 덕수교회 하나 딱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찰들은 다 있고 성당도 있고, 이게 뭐지? 그래서 구청 비서실장에게 제가 긴 카톡과 그 지도 사진을 보냈어요. 제가 다 찾아봤어요. 거기 있는 저희들이 문화재도 아니더라고요. 성북동 성당도 문화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정말 미안합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그냥 하던 대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교회도,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그 지도에 넣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위대한 신앙입니다. 그저 절에 찾아가서 어디 나무 밑에 가서 빌어야 만나는 신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왜? 예수 진짜 믿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그분과 동행하는 게 중요하죠. 그분이 주시는 마음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여러분, 그 앞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 절에 바로 그 방법을 알려줘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분이 늘 어떤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우두커니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면 그건 아니지.
그 생각 버려야 하지. 그렇게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원하신다. 주님이 이것을 원하신다. 기뻐하신다. 계속 우리에게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늘 내 마음만 붙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마귀가 주는 생각만 갖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 그분의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면서. 여러분,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못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보다 누가 잘하는지 아세요? 공부를 좋아하는 애예요. 공부를 기뻐하는 애. 여러분, 열심히 하는 놈은 좋아하는 놈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십니까? 주님을 좋아하십니까? 주님을 기뻐하시는 자리에 죄가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늘 필요하다나 찾는 도구예요. 알라딘 램프에 불과해요. 내 소원 선지, 만사형통,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고, 우리 집안 잘 되게 해주고, 사업 번성하게 해주는 도구에 불과해요. 나 건강하게 해주고, 오늘 무사 평안하게 살게 해주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존재의 기초요, 내 전부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열심히 하는 놈이 기뻐하는 놈을 못 이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죄가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정신이 번쩍 차려집니다. 그래, 그렇게 하나님께 존귀하게 선택받고 기름 부었던 왕이 이렇게 비참해지는구나. 그런데 그 일은 성경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주님을 기뻐하며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